교재 93페이지 보겠습니다. 11장은 참목자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로 양들을 먹이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참목자를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12장에서 스가랴는 참목자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결국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그 당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또 성경이라는 책은 역사적인 책이면서 또 역사를 초월하는 초역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가랴서를 쭉 읽으면 그 당시의 배경에서 스가랴서를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먼 훗날 될 일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쭉 읽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러분, 이 12절 13절이 어떤 예언으로 성취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삭슬 받은 은 30, 그걸 성소에 던지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이 12절 13절입니다. 은 30개로 12절에 내 품삯을 삼는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진다. 그러고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참고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성사학당에 곧 방송이 될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을 범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앞에 잘못한 일을 회개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인간적인 자책과 후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자책과 후회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았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12절 13절 보면 먼 훗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다시 이제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불이 백향목을 사른다 하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뜻이죠.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곡은 슬퍼서 하는 거죠.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그럼 1절부터 3절은 곡을 한다, 쓰러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그 당시에 대한 심판과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예언서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당시 스가랴 시대에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면서 또 동시에 먼 훗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룟 유다의 변절과 배반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그러면 넓게 보면 뭐겠습니까? 스가랴 당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쭉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저 왕들이 흥왕하다가 멸망하고 왕국이 흥왕하다가 멸망하고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 같으나 결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받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 그것이 11장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다. 잡혀 죽을 양떼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온갖 범죄해서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잡혀 죽을 양떼.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는 것은 이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잡혀 먹을 양떼지만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 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양떼를 먹일 것이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어. 목자는 왕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거의 멸망해 가고 있지만 두 가지를 왕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온 백성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차별하고 차별받지 말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하면 잡혀 죽을 양떼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은총과 연합. 10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은총,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은총을 바라라. 왕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다. 그랬는데 왕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 10절에 그 막대기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이어지는 말씀도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 너희 모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귀족들과 가난한 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을 존중하며 살아라. 연합하라 라고 했는데 연합하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결국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 하시죠. 은총, 연합. 이 두 가지를 지도자들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모든 백성이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분열과 대립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도록 지도자들이 애써라. 그렇게 애쓰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시간을 내가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내가 꺾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새로운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보다 훌륭한 대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각축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작은 나라가 그것도 허리가 두 동강이 나 있는데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야 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가깝지만 먼 일본,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같이 이런 혼란기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연합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들 그런 걱정들을, 위정자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위정자를 걱정하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정자들이 은총과 연합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은총과 연합에 집중하게 하소서.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다 등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흩어진 민심이 결집이 되고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는 것, 은총과 연합. 우리가 6월 3일 대선까지 이 두 단어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아까 12절 13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었죠. 은 30으로 파는 장면. 자, 그렇게 하고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한 목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은총과 연합에 힘쓰는 훌륭한 지도자를 내가 장차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은총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통치 믿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죠. 그럼 예수님을 끝까지 받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12장 내용입니다. 12장, 자 2절 3절 말씀 한번 보죠.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취하게 하는 잔은 아주 독한 술을 말하는 겁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건 뭐 어떤 술인지 모르지만 독한 술을 잔뜩 먹으면 자기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침범하면 그 침범한 것이 마치 독주를 마시는 것 같아서 그 독주를 마셔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말씀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치지 말아라라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괜히 했다가 너 스스로가 더 큰 곤욕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2절 말씀, 3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여러분, 가벼운 돌이 아니라 큰 무거운 돌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라는 거죠. 무거운 돌을 든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킨다,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다, 식민지로 삼는다. 근데 큰 돌을 들다가, 너무 큰 돌이라 억지로 들다가 허리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들다가 자빠져서 큰 돌 들려고 하다가 너 스스로가 더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백성들은 그들을 침범하거나 그들을 해하려 하는 너희들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은총과 연합에 힘쓰는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힘없는 나라라고 업수히 여기고 이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을 내가 친히 막아주고 치리라. 이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응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응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 은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은총과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혼란을 이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업수히 여기지 못하는 나라, 저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렇게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신일교회 성도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도록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기도마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열강과 제왕들이, 지도자들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시고 때가 되면 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오니 또한 내 인생의 주관자시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보호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희들 되게 하시고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귀한 두 단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이런 귀한 지도자, 이런 귀한 나라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